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네. 지금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과 행복한 만남을 위해서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모두를 초대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온라인 예배라도 초대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현장에 모시고 오는 것보다도 온라인에 초대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아마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초대받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들 중에도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태신자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고 하는 이 서정주 시인의 시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한 송이 영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들은 오래전부터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소개를 받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서먹서먹하고 어색하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푹 안아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고 하는 싹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살인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내가 뭘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라고 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작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두 여인이 어느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또 한 여인은 나는 자질구레한 죄들은 많이 지었지만 이 여인처럼 큰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두 여인에게 가서 돌을 주워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눈물 흘리는 여인에게는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하나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질구레한 죄만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여인에게는 가서 작은 돌들을 여러 개 주워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정말 큰 돌을 낑낑거리면서 들고 왔습니다. 다른 여인은 자질구레한 돌들을, 작은 돌들을 치마폭에 잔뜩 주워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은 두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하지만 다시 그 돌들을 원래 자리에 갖다 놓고 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돌을 가지고 온 여인은 그 큰 돌을 어디서 주워온지 아니까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왔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그 자질구레한 돌들을 어디서 들고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것이죠.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도 바로 이런 겁니다. 당신은 하루하루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죄책감 없이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도 회개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큰 죄를 짓고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이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살인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난 큰 죄 안 지었으니까 죽으면 지옥 가지 않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죽으면 천국의 턱걸이라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죄의 값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불의, 탐욕, 살인, 시기, 악독, 능욕, 부모 거역 이런 죄만 죄가 아니고요. 수군수군하는 죄, 남을 비난하는 죄, 약속을 어긴 죄, 무정한 죄, 무자비한 죄, 이것도 모두가 다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불교계의 그물급 성녀와 함께 성경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수군수군하는 것이 어째서 죄가 됩니까? 하고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스님은 불교에서는 동업중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이 어울려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수군수군하는 것은 동업중생을 깨트리는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군요. 수군수군하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죄군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수군수군하는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숫자 곱하기 1 곱하기 무한은 얼마입니까? 무한이죠? 1000 곱하기 무한도 무한이고 1 곱하기 1도 무한이지요.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히 위대하시고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무한자 하나님께 대해 지은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다 무한자 하나님께 지은 것이기 때문에 무한성을 띱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사형을 받아야 할 죄들이죠.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는 크든 작든 다 지옥 갈 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같이 있던 여자 승려가 아이고 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연히 무섭지요. 당연히 무섭지요. 그러나 살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의 사형 집행이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사망 시계가 지금도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사망 시계에 의하면 똑딱 하는 그 1초에 1.8명이 죽습니다. 1분에 106명, 1시간에 6,392명, 하루에 15만 3,424명, 한 달에 467만 9,452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1년에 5,600만 명이 죽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숫자가 1년에 죽습니다. 이렇게 죽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까요? 어떻게 하면 이 현세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내세에서도 천국의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예. 제가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공을 세워야 얻는 거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 다 공을 쌓아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구원과 영생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내가 돌을 닦아야 되고 공을 쌓아야 되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신의 화를 돌리기 위해서 제사와 제물을 바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 도와 공과 죄에 성공한 사람, 즉 도공죄를 완성한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도 내 의로, 내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돌을 닦고 공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데 가장 철저한 분이 계신다면 아마 성철 스님이었을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한평생 돌을 닦고 공을 쌓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늘 검소하게 살고 흐름한 옷을 입고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임종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가 푸른 산에 걸려있다. 이것을 소위 열방송이라고 이야기하죠. 열반송. 예. 돌을 닦고 공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일에 최고라 할 만한 성철 스님도 수미산보다 더한 죄 때문에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처절한 고통 속에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인간 중에 돌을 닦고 공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데 성공한 사람, 그것을 완성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분도 그것을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구원과 영생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찾을 수 없어요. 그러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고생하시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도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도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 영생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공을 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이 도공죄를 다 완성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닦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과 영생을 어떻게 내가 내 것으로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지금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저는 완전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뭐예요? 지금이 기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선물을 받으시고 바로 지금부터 평안과 행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현실의 참된 생명을 누리면서 평안과 안식, 행복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세계 사망 시계가 째깍째깍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불구덩이, 영원한 고문의 장소,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어도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돌을 닦고 그 공을 세우고 죄를 지내는 고통스러운 삶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현세에서도 영생을 맛보면서 잘 되고 내세의 천국에서 영생을 영원히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선 여러분 자신이 마음의 평안과 안식,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후손들도 다 복을 받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대까지, 자손 만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 가문은 4대째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저희 가문에 영원한 복을 전달해 주신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무신론자로서 유명한 로버트 잉고솔이 반기독교 강연자로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무신론 강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었는지 몰라요. 신을 부인하고 그랬죠. 이 사람이 잉고솔이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딸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께서 이 세상을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버지께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 뒤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잉고솔이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장한 무신론은 허무한 것이었다. 나는 아직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는 엄마를 따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최후의 비참한 생애를 마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폴레옹 황제도 프랑스 군대 조세핀이라고 외치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외롭게 죽었습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죽음 앞에서 어둡다 나에게 빛을 다오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볼테르는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을 받았다,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절규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립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임종시에 참 좋다, 저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철로 역정의 존 버녀는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께 갑니다 라고 하면서 운명을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은, 유진정 목사님은 4년 전에 92세에 소천하시는 날 아침 식사를 물리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시면서 사모님과 가족들의 찬양 속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늘 기도 제목이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십시오.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를 믿어보십시오. 어느 날 친구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입니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십시오.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대의 명성을 뒤집어 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시작되지만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감격의 눈물이 나지 않고 마음에 큰 요동함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나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나도 뭔가 계속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교회에 계속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계속 들으시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깨닫고 영접하는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해 놓으신 구원과 영생의 선물, 안식과 행복의 선물을 받아 누리셔서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영생을 누리고 싶습니다. 나도 그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죄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게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배자들 모두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현장에 있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어떤 상황에 있든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영생의 선물, 안식과 행복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모든 예배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불행하게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은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고 안식과 행복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구원과 영생의 선물, 안식과 행복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예배해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 말씀을 듣고 싶고 함께 예배하고 싶으신 분들 계속해서 예배에 들어오시고 또 현장 예배에도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얼굴도 뵐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